그래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그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겐과 시그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그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붙었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루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에봇을 내게도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손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30장 1절에서 10절 이 본문 말씀 앞절에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삶을 사냐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강야에 숨어 살기도 하고 깊은 숲속에 살기도 하고 막 도망자. 그래서 사울 왕은 2,000명이 되는 정예 군사를 갖고 사울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몸이 아니라 맨 처음엔 400명이었다가 600명 되는 자기 온 가족하고 다 모압 지역 반꺼짐도 도피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강야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모압 땅 외할머니가 그 친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자 롯이 외할머니 아닌 친할머니죠. 그 중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인데 그곳으로 갔을 때도 갓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랍니다. 근데 다윗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강야에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너무 힘든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겠다. 1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다윗이 그렇게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오늘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 구해주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 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인생이 안 되는가? 내 생각에는 이제 힘들다 뭐하다. 주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생활이라 힘들다, 난 편하게 믿겠다. 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인가? 내 육을 쫓은가? 내 영을 쫓을 것인가? 내가 내 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 많은가? 육의 병기로? 모세는 내 육을 죽이는데 몇 년 걸렸는가? 4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강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학문을 가르치는데 40년, 그리고 모세의 그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는데 강야에서 40년, 80세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대로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내가 반석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잠시 평안을 위해서, 잠시 육의 평안을 위해서 선택했던 다윗이 어떤 일이 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네가 선봉장으로 나가면 나의 오른팔처럼 평생 쓰겠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바르는 자,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바르는데 그가 블레셋 선봉장이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로 다 깨지고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왕이 영원히 될 수 없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다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적을 남겨서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게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 탈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월북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모든 것을 냈어도 월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립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잠시 평안을 위해서, 잠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봉장에서 쓸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인가? 어려움이 벗어났으니까 이제 평안이? 아니요.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말씀 또 계속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말씀 또 계속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평안을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갔는데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은 다 불타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모든 사람들의 사로잡혀가 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죠. 물질적인 손해보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4절에 다윗도 똑같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처참한 인생에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다 사로잡혀 노예로 팔리는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 문제가 왔는가? 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모습을 떠난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에 척에 쏘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고 내가 뭐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아니요.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예수님이 위기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맞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실 때는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고, 500의 기적이 때는 자기가 떡을 나눠줄 때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요. 저는 지역장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팔이 부러졌으니까 내 팔을 드리겠다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가 한참 학교 선배인데도 김성곤 목사님한테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90도로 인사하는 분들, 머리가 허연 백발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사람이 오래 가지 못하구나, 인내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본질,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본질, 내 안에 있는 본질을 훈련받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비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그가 내면에 또 넘어지면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내들고 형제가 칼로 같이 배를 찌르고 동생을 강간하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모습을 다윗이 다 보게 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속물,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저도 교만하지 않으라고 되게 몸부림치고 철학하고 나름대로 모든 세미나 열심히, 그래서 뭐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앞에 있는 박사학위까지 바를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돈과 에너지를, 아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그때가 안전인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가 안전인 것을, 내가 고개 쓰면, 머리 들면 그때 마귀가 내 친구, 나의 동료, 내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마시고, 내 종교적인 의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 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가 수레바퀴 삶이 되는가, 진짜. 교회 와서 다니엘 기도가 있지만 사실 저는 다니엘 기도 때 그렇게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저녁에 그냥 홀로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준비할 때, 내와 하나님과 단독으로 있는 시간.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백성이, 이 백성은 누굽니까?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목숨을 같이 나눴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왕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태에서 왕 같은 존재인데 왕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돌로 친다. 나는 언제든지 환경이 힘들면 예수님도 버리고 돌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표적과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줬는데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 듣고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 민수기
민수기 14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민수기 14장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위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조기 은퇴를 하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했던 분이 생명이 단축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편안한 삶? 아니요. 인간적인 삶입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는가? 아니요. 되게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빨리 조기해서 다음 세대 뭐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족애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가나안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사명을 버린 사람을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사명, 찬양자의 사명,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 학생의 사명. 저는 이번에 우리 서명한 목사님이 대영이, 주영이 얘들도 교회 봉사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딱 집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문소영이었습니다. 왜? 이 반주. 나는 3명이 하던 걸 혼자서 많은 스트레스가 받고 얘는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대영이, 문주영이 교회 일을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명, 자기 책임. 그냥 알바생처럼 그냥 뭐 와서 한번 이런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그 사명. 우리 호송이가 갖고 있는 그 사명, 찬양자의 그 사명. 교회를 허는 자에 대해서 그 사명을 버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 놔둡니다. 그러면 마귀떼들이 와서 그 영혼을 개떼들이 와서 먹듯이 이리떼들이 와서 그 영혼을 막 먹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강야에서 그 강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어제 그저께 우리 서윤이 기도해 줄 때 끝까지 가는 자가 되라. 한때 열심히 했던 애들 많고 한때 열심히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라. 어저께도 사은혜를 이렇게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참 위기가 많고 자기 생각들이 많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당부했어요. 목사님 가까이서 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해서 떨어진다. 교만해서 떨어진다. 사랑을 많이 먹은 만큼 교만해진다. 대부분. 하나님 영이 걷어간다. 아니까 다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혼적인 거죠. 다윗을 돌로 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환경적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잠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그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다윗도 낙담이 돼 있죠. 절망돼 있죠. 자기 때문에 온 집이, 온 나라가, 그리고 온 백성이, 그리고 자기가.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주영의 하나님이 있는가? 소라의 하나님이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새벽에 와서 부르짖는 거죠, 방언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저께도 우리 인태 집사님, 소라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재주가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요리를 잘합니까? 애를 잘 봅니까? 아니요. 근데 딱 한 가지, 딱 하나 결심했던 거. 동해 수련회 갔을 때 딱 새벽 예배하겠다고. 뭐 지금 100% 새벽 예배합니까? 아니, 그래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는 거죠. 갈등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그게 오죠. 비교 의식이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뭐를요? 소라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한 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사람이 마음이 상실되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금식 왜 했는가?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살려달라고. 다시 사명을 달라고. 사명을 달라고. 저녁 기도했던 이유도, 금식 기도했던 이유로 사명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낙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사람씩 낙담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사람을 집착했는가? 사람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우림과 돌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8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치명타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다윗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기 생각에 신접한 여자, 무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유튜브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집사 얘기, 성도 얘기 듣고 하나님의 얘기인 것처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게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 인태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호성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가? 어저께로 우리 주영이가 안산 그 빵 찾으러 가는데 그 사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 지적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적하고 말씀, 어저께 사은회 때도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들, 가장 축복은 말씀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묵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늘 8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11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길 인도자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5절 말씀요. 시간상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18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번에 우리 서명환 목사님 이렇게 갔을 때 그 우리 서명환 목사님이 임직식 때 이렇게 오셨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인태 집사하고 소라 집사한테 딱 한 가지 말. 왜? 그 말은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내 4년 후배 중에 군대 ROTC로 가서 애가 지금 소령 중령까지 이렇게 간 애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진급 때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얘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사표를 내야 할 정도로. 원래는 대령까지 갈 그건데 그 몸이 아프면서 병가를 내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인태 집사하고 소라 집사한테 딱 한 말이 한 거예요. 성경에 그냥 너네는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라. 근데 이번에도 가서 기도 딱 하는데 그게 또 떨어지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그냥 순종해라. 딴 거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순종해라.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두 나이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때는 내 열심으로 믿었는데 한 20년 이제 믿으면서 김성곤 목사님 말씀이 임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냥 말씀이 믿어져야지 되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되구나. 말씀을 이게 언제 오는가.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개척해서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내려놓고 그때 내가 막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 집착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그때 새롭게 붓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고 내가 이렇게 세운 제자인데 아니요. 그게 다 내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저는 다윗이 이때 더 철저히 회개했다면, 더 철저히 회개했다면, 더 철저히 내면을 봤다면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에서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내 내면의 것을 이 코로나 이후 교회가 여러 가지 통해서 더 믿음으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초를 단단히 세울 때는 높게 올리기 위해서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알아주는 세미나나 어떤 그런 기라성 목사님들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참 그 주변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멘토가 있었구나. 멘토. 우리 김성근 목사님 그 집안 진짜 강성산 박사님부터 해서 그런 사람이 멘토가 아니라 어머니, 한결같은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길을 내는,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칙,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복은 어떤 사람이 주는가? 우리 대영이한테도 지혜를 구하라. 머릿속에 계속 공모전 이렇게 입상하는 거, 입상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좋은 집에 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다윗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바다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는, 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자반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힘입었는가? 여호와를 힘입었던, 오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반은 졸업하면서 또 졸업식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내면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5번 순원의 때로 내 자아를 계속 하나님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기생 나합에게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고 예수님이 사르다 가부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비된, 하나님을 진짜 예비하잖아요. 이면 진짜 고급 정보들도 옵니다. 진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다시 맞이할 수 있는